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은 꼭 마치 나의 인생을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나의 상황과 너무 똑같은, 그래서 마치 내가 오늘 본문으로 예를 든다면 야곱이 된 것 같은, 혹은 다윗이 된 것 같은, 요셉이 된 것 같은, 베드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에게는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야곱이 된 것 같고, 그렇다면 난 야곱으로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응답을 듣게 되었던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아마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처럼 혹시 이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 가족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야곱처럼, 오늘 이 야곱처럼 여러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1절 42절을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온갖 서름을 다 받았습니다. 그거를 지금 마지막 이 라반과의 마지막 대면 속에서 모두 털어놓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제 라반이 끝까지 와서 괴롭히지 않습니까? 막 드랍이 어디냐고 막 수색하고 뒤지고 막 그러고 있는 그 상황에서 결국 드라빔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이 야곱이 이제 막 그 감정이, 그 20년 동안 묶여 있었던 감정이 뭐 복받쳐 오르면서 막 그 자기의 서름을 털어내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결혼을 위해서 14년을 일을 했습니다. 아주 죽도록 일했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도 이 외삼촌의 가축을 돌보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용해 먹었어요. 정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어야 할 품삯 10번이나 번복하고 바꾸고 주는 것을 또 미루고 막 그랬어요. 이 드라빔을 막 찾으려고 막 그렇게 야곱의 모든 그런 살림을 막 뒤지고 수색했던 것처럼 늘 이 라반은 야곱을 의심했어요. 늘 감시했어요. 처음 부모 교체를 떠나 이런 대우를 받아보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마음고생도 많았고 육체적으로도 아주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집 떠나면 뭐라 그러죠? 개고생이다. 그런데 바로 이 야곱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은 이 모든 시련을 견디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도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는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그런 취급을,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야곱은 어떻게 일했다고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 암양과 암염소들이 새끼를 뱄을 때 정말 내 새끼인 것처럼, 내 양인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 관리해서 한 마리도 낙태하게 만들지 않았다. 38절에 보니까. 그리고 외삼촌의 소유 순양을 한 번도 허락 없이 잡아먹지 않았다.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목동들은 몰래 한 마리씩 빼돌려가지고 혼자 막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막 자기가 잡아먹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러본 적이 없다. 모두 다 내 것처럼, 내 재산인 것처럼 아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어진 이 양들을 정말 내 가족처럼 잘 보살폈어요. 때로는 뭐 양들이 병이 들거나 뭐 무로 찢기거나 그랬을 때 막 그럴 때는 아마 라반이 막 추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다 자기의 그 소유에서 다 그것을 보충해 갔어요. 39절에 보니까 아예 그 라반이 모르게 그냥 부족하고 뭔가 손실이 있는 것은 다 자기가 다 메고 갔다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운 뙤약볕에서 양들을 지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양들을 돌봤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특별히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떤 직장생활을 할 때 근무 조건과 환경, 그런 것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연봉이 얼마인가, 복리 후생이 어떤가,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동료들과 리더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했던 그런 근무 조건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닐 때 우리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있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일 야곱이요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은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놀랍다는 거죠.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이 어떤 근무 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서 나를 지금 고용한 그 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해서 일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무 조건도 안 좋았고 보수도 안 좋았고 더구나 나를 고용한 라반은 아주 도덕적이지도 않고 변덕스럽고 의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악조건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아니 내 일처럼, 내 소유물인 것처럼, 내 것처럼 신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야곱은 왜 이렇게 열심히 바보같이 일했을까? 무엇을 믿고 그렇게 일했을까? 어디서 그 에너지가 나왔을까? 과연 어떻게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야,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이 꿈의 교회는 그 당시 목회자들, 동료들에게는 가장 사역하기 안 좋은 그런 사역지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역의 강도가 너무 셌어요.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에 대한 열정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정이에요. 여러분 리더가 아주 그 열정이 아주
정말 특별하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죽는 거거든요. 막 그냥 매년 막 1,500명씩 새 가족이 밀려오는데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한 교구씩 맞는 그 교구가 한 350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부터 밤 10시, 11시까지 5가정 이상씩 신방을 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또 신방을 마치고 10시, 11시에 들어오면 다시 새벽 설교 준비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면 2, 3시에 잠이 들거나 어느 때는 밤을 새기도 일수고, 그러면 하루에 거의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또 조찬 회의가 있고, 또 매주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야 하고, 그러면 또 어떤 사례비가 많았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사역지에 비해서 평균 이하였어요. 왜냐하면 막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막 그냥 그렇게 개척자의 마음으로 목회를 해나갔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나 복리후생 같은 것이 전혀 갖춰져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막 그 목숨을 걸고 벼랑 끝에 선 느낌으로 막 그렇게 사역을 해나갔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는 우리로서는 정말 그것을 다 감당하기조차 어려웠고, 그 기대에 미치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미치겠어요, 그 기대에.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이 사역의 강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2, 3년 만에 다 포기하고 다른 사역지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16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야곱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 열심히 일했어요. 왜 그랬을까? 야곱은 믿었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잖아요. 그것을 확고하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가 여기 하란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믿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 사역지, 이 꿈의 교회가 축복의 땅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기도했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 제 세대의 그 조크가 있잖아요. 여기가 아닌가벼. 여기가 아닌갑다. 나폴레옹이 말했다고 그러죠. 그럼 자꾸 우리를 옮겨 다니기 시작해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잘못 왔나 보다. 여기는 아니야. 자꾸 옮깁니다. 자꾸. 여러분, 회사 옮겨봤자 다 거기서 거기고, 교회 옮겨봤자 다 거기서 거기고,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축복의 땅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조건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최상의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훈련.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가 아닌가 보다. 여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현재의 땅을 딛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이, 이 땅이, 이 환경이,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면 어떤 뭔가 잘못된 환상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은 아무런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문제도 없고 착착착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고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막상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땅은 좋은데 이미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다 살고 있는 땅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땅을 얻어냅니까? 싸워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순간, 야,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싸워야 되고 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느냐? 야, 돌아가자. 아니면 다른 데로 가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그것을 분명하게 믿게 된 계기가 있었죠.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지금 집을 도망쳐 나와서 외삼촌네 집으로 가는 그 중간에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이 안 좋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계시면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정말 이 야곱이 뭐 이렇게 믿음이 막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런 체험이 있던 거예요. 야, 베델, 그 황량한 그 황무지 땅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그래서 라반의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항상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신 거지, 결국은. 이 땅은 축복의 땅이지. 그래서 야곱은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따라합시다. 지금 여기, 바로 여기.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축복의 땅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임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정말 뭐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겠어요, 지금 이 시인이? 힘들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내가 확고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믿고 계속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평안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인도하신 곳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이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20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조건이 하나가 또 있는데, 여러분, 야곱에게 이 라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라반, 이 한 사람만 보면 상당히 아주 괴팍하고 아주 이상한, 아주 욕심이 많은 그런 주인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야곱이 라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라반을 통해 야곱은 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인생의 훈련 교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엄마 치마 폭에 폭 쌓여 있던 아주 유약하고 아주 이렇게 제가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닌데 남자 아이인데 상당히 유약하고 여자 같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을 만나면서 이제는 보십시오. 웬만한 일에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사나이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은 이 라반이 야속하고 서운하긴 했지만 견딜 수 있었던 두 번째 원동력은 뭐냐? 그런데 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쉽게 포기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 라반의 그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버틸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로 바뀌고 있는 것을 자기가 몸소 느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있게 만든 분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 목사님, 김학주 목사님이에요. 제 인생을 바꾸신 분이에요. 때로는 저를 아주 혹독하게 훈련도 시켜주셨고 저를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훈련 교관과 같은 분이었어요. 목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어떻게 치열하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몸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은 저에게 멘토가 되세요. 여러분, 야곱에게 라반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꼭 만났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0년 동안 이 야곱이 이렇게 바뀌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라반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라반이 없었으면 행복했을까요? 야곱이 편했을까요? 어쩌면 좀 이렇게 편한 대상을 만났으면 편하게는 살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야곱이 단단하게 변화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야곱이 라반을 만나게 하셨을까? 반대로 이 라반과 반대로 어떤 부드럽고 착하고 유순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 왜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만남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나를 편하게 대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풍족하게 뭔가를 해주고 배려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만 만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강인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만남 한 분 한 분이 저는 참 소중하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해서 우리는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주 제대로 된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쉽고 편하고 착한 그런 주변의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인생의 훈련을 정말 한번 하게 하는 그런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만남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기로 작정했어요. 우리는 이미 축복의 사람들을 만난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통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인생의 선생님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 55절 마지막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칫 잘못하면 라반과 원수가 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만남은 마무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라반과 야곱은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관계였는데 마지막 어떻습니까? 서로 입맞추고 서로 축복하고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많은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안 좋은 그러한 마무리를 짓고 사역을 마치고 떠나는 그런 걸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아마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거 참 많이 보셨을 것이고, 내가 다시는 저 인간 보나 봐라, 난 다시는 저 사람 보지 않아, 나는 저 인간은 내 원수로 평생 내가 삼고 있을 거야, 뭐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무리가 중요하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마무리를 잘하는 거,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야곱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첫 만남도, 우리의 그 마무리도 이렇게 축복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 그 지혜와 그 믿음, 우리 모두가 다시 묵상하고, 여러분 현재 주어져 있는 이 조건과 환경 감사하시고, 그 만남들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잘 마무리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로 인도하셨냐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와 경륜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얕은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신 어디에나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바로 여기가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기회의 땅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승부를 내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축복과 기회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결국 물러서지 않고 그 시련을 이겨나가며 최고의 땅으로,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20년을 꾸준히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가면서 이겨내고 결국 승리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방황하거나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직하게 오늘도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가며 주어진 삶에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칭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사람, 제거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여기고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이 있으면 또한 이별이 있습니다.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어짐과 이별을 어떻게 하느냐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잘 마무리 짓는 그런 헤어짐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조건과 만남을 가지고 이 조건들을 가지고 결국 멋있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진이와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희강이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조경자 권사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유진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만남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기도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